우리 시편 19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함께 상고해 볼 텐데요. 먼저 시편 19편, 너무나 중요한 또 잘 아는 익숙한 이 본문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끝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교례는 확실하게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2절과 4절까지 20장을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서두의 말씀을 평가닥은 19편, 20편에 있는 증언을 보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참된 형편, 처지를 참으로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편 19편, 20편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은 특별히 우리를 위한 시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의 참된 영적 상태에 대하여 깨어있게 하고자 하신다. 우리의 참된 영적 상태에 대하여 깨어있게 하고자 하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지성과 감정을 겸손하게 낮추기를 바라고 계신다. 시편 19편 20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감의 말씀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제시가 되었다. 이 귀중한 약속들을 받아들이고 그 경고들을 받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마음들이 영혼의 영원한 복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들에 대하여 온전히 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태도로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육자요 인도자가 되어야 하며 성경이 말한 바를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밤 동안에 이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다. 자아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자아 방종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출 것이요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 매우 열렬하게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할 일은 웅대하고 엄숙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아야 할 것이며 참된 증거가 주어질 때 깨우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자아를 진지하게 살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우리 교독을 하고 성경과 정언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자세하게 여러 날 걸쳐서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이 아침 먼저 교독하십시다. 제가 한 절, 함께 한 절.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또 기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지키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일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라라는 말은 백성이라라는 단어입니다. 백성. 디게아라는 말은 의롭다, 옳게 되다, 바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심판을 받고 있을 백성들, 결과로 의로워진 사람들. 이름은 참 좋습니다. 그 백성들의 의로움,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은 정언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운 책망이다. 정말 두려운 책망이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서 회복하지 아니하면 정말 두렵죠. 입에서 토해 내친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 9장을 보시면 입에서 토해 내친다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상태가 너무너무 가정스러워서 아버지 앞에 더 이상 입에서 중보해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 무엇이 죄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이 라오디게아 보낸 기별을 통하여 고침받지 못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입에서 토해 내친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기별이다. 하지만 희망을 줍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뭐 하면요? 이 기별을 뭐 하면요? 주의하면.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들이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초기 문집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참된 증인의 솔직한 증언을 통하여 흔들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온 얼굴이 땀방울로 뒤범벅된 장면을 보셨죠. 어떤 사람들은 부주하여 별 관심이 없는 반면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온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흔들리는 장면을 계시는 묘사합니다.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이 기별이 무엇일까요? 이 기별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면 표준을 높이게 할 것이요. 좀 더 보겠지만 늦은 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늦은 배를 받을 순결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별을 주셨는데, 이 기별이 주어지자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표준을 높여야 되겠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부자 선지자 기억이 납니다. 누구든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표준의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는데 그 표준에 도달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성의 능력이 연합되어질 때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진 그 품성의 표준, 이 계명은 표준을 높이게 할 것이요, 순수한 진리를 쏟아놓게 할 것이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육식이 재림교인으로 시금석이 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다시요. 육식이 재림교회의 시험이 요소가 될까? 재림교회는 시금석이 될까? 있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왜? 그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재림교인들은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육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인상을 절대로 지우지지 말아라. 좀 무슨 뜻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표준을 높여야 할 것이요, 순수한 진리를 쏟아 놓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증언이 뭐죠? 라오디게아 버리는 참된 증언을 반대하여 일어날 것인데, 어제 보았나요? 1888년 기별을 거절함으로 이 남은 교회가 지금 광야 143년을 방황하고 있다. 그죠?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 증언이 백성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시킬 것이다. 성경을 조금 찾아봅시다. 이사야 17장을 좀 펴겠습니까? 이사야 17장을 좀 펴십시다. 4절부터 읽습니다. 4절부터. 그날에 야곱이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나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서 4, 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장 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이 라오디게아 버린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뭘 이야기한다고요? 흔들림이다. 흔들림, 체질, 키질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모스 9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세상은 그리스도의 체질의 도구라고 말씀하죠. 그죠?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하지만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2장 7절 12절을 말씀하셨는데요. 10절과 11절만 먼저 읽고 정언을 좀 봅시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텐데, 왜냐하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다 속을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를 골라내시고 제거하기 위해서 유혹을 허락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흔들림과 체질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의 주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키질 하는 때 혹독한 시련. 히브리 12장 26절 27절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들 텐데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을 때가 온답니다, 여러분. 계시 12장 11절 14장 5절 나중에 보시고 증언을 좀 봅니다. 사단은 속이기 위해서 그의 이적을 행할 것이며 그의 이적을 최고로 높일 것인데 교회는 금방 쓰러질 듯이 보이겠지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의 죄인들이 키질을 당하여 밖으로 나가고 그가 귀중한 곡식에서 분리될 때까지 남아있다. 이것은 무슨 시련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꼭 일어나야 한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가하는 말로 승리해온 사람 외에는, 다시 읽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가하는 말로 계시록 12장 11절을 인용하고 있죠. 사람들 외에 입에 괴사가 없고 점도 없이 충성되고 진실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남았겠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한 남은 사람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한 남은 사람들, 이들이 시련의 과정에서 힘을 모아 배도의 와중에서 성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라오디가 보는 기별은 재림교회 안에 심각한 키질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부리의 사람은 표준을 높여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정결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의 부류는 다 떨어져서 나가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을 한 말씀을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의 말씀 읽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구절에 주석을 좀 참조해 봅시다. 20장 30절에 진리의 반역자들이 가장 악질적인 박해자들이 된다. 참 슬프고 두려운 얘기죠. 20장 30절요. 폈습니까? 예.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대부분 그 순수성과 진실성을 잃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요, 사실은요. 이렇게 된 것은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인내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나 편하죠, 그죠? 너무나 평안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두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되어지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게 될 불같은 시련으로 교회가 체질을 당하는 날이 올 때 순수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 중 대부분이 미혹해하는 영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반역자들이 될 것이요, 거룩한 신탁을 배반할 것이다. 이럴 혁명 때를 가리키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가장 악질적인 박해자들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귀신의 영들을 쫓게 될 것이다. 라오디아 보낸 기비를 통하여 경성하고 깨어서 순결하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살, 성령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점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윗의 말처럼 저희가 주의 법을 펴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만물의 찢기같이 여길 때 일어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옹호할 것이다. 편의와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시련의 날에 서지 못할 것이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보낸 기별은 우리에게 흔들림을 이야기할 것인데 이 기별의 결과로 표준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순결케 된 영혼이 있을 것인데 그 반대편은 다 흔들려서 떨어져 나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무시무시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 얼마나 두려운 체질이 있을 것인지 불의한 자가 의로운 중에서 발견될 것이다. 다 의인이라 하지만 그 중에서 불의한 자가 다 발각된다.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 빛에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멸시한 빛에 비례되어서 훨씬 더 어둠에 깊이 빠지게 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바울의 말의 교훈을 우리는 새겨보아야 한다. 원수는 배도의 대열에 누구를 더 가담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 동사는 더 많이 활동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실 것이고 멀지 않아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될 것이다. 자신에게 은혜로 주어진 빛을 따라서 활동하는 사람만요 주님 편에 계수가 될 것이다. 우리 차근차근 기별을 연구하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고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서 치명적 자기 기반에서 벗어나서 순결해지고 거룩해져서 큰소리 외침에 합당한 너지미를 받는 그 복스러운 자리에 모두가 서기를 바라면서 이 기별을 차근차근 한 번씩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편 19편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의 은혜 아래서 거하셔서 정말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역사에 겸손히 순종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일곱 교회를 향해 나타난 사탄의 전략과 전술들, 위험들, 주님의 사랑의 경고와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책망들 익히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지만 참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단하시기를 우리 형편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많이 가졌다는 우리의 삶을 주 얼굴빛 앞에서 반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건만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얼마나 영혼이 점진되었는지 침보되었는지 얼마나 죄의 품성을 반사하는지 우리 삶 속에 참으로 진리가 녹아서 실천되어지는지 진지한 반성과 묵상으로 이 하늘을 마감하며 마무리하며 정말 하늘의 대속죄를 심판받고 있는 백성의 모습으로 주 앞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몸에 붙은 지체인 우리 가족들,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서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다고 성령은 분명하게 단언하셨습니다. 황금률, 남의 형편을 이해하고 처지를 이해하고 마치 내가 그 처지에 있는 것처럼 이해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곳에서 실천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늦은 비가 없다고 주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동선 가족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동산의 모든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에 거하는 거처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님 보이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경험에도 충만히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근거하며 서로 모범을 보이며 서로 밀어주면서 좁은 길을 행복하게 걷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흉흉하고 너무나 어려워갑니다. 점점 위기가 점정되어 갑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킨 우리의 삶마저 점점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디딜 수 없는 순간에 온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성화되게 하시며 성령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시작합니다. 주님, 무거운 짐을 지며 오늘도 육신으로 노동을 해야 할 우리 모든 가족들 찬미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늘 호흡처럼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셔서 힘들지만 행복과 기쁨으로 서로 연합하면서 이 일을 잘 추진하여 한날도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생애를 지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